일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 2가지를 정해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이었냐 하면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말 것,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었냐 하면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 것, 이렇게 2가지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2가지만큼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는 원칙을 삼아 주시고 저에게 강조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2가지를 정말 잘 지켰느냐?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주일날 교회 빠져본 경험은 없습니다. 교회를 일부러 빠져본 경험은 없지만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말 것, 이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손 2발 다 동원해도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지요. 제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른 척 해주실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원칙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단호하게 혼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지갑에 이제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친 거죠. 동네 오락실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오락실에 너무 가고 싶었고요. 동네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너무 사 먹고 싶었어요. 근데 초등학생인 제 용돈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하면서 호기심에 시작했던 저의 도둑질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원짜리 한 장 눈치 보면서 훔치다가 나중에는요, 대담해지니까, 그 초등학생 때인데 11살 이때거든요. 10,000원짜리도 막 대담하게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저희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1,000원짜리 손댈 때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까지 하나, 지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얘기해 하나 안 하나,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두고 보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시고 집에 오셨고, 저는 그날도요, 제가 훔친 돈으로 잘 놀고 잘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혼자 테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정하신 디데이였던 거예요. 정하신 날이었던 거예요. 집에 오시자마자 저를 향해서 딱, 너 엄마 돈 가져가서 어쨌니? 너 엄마 돈 가져갔니? 물어보시는데 어린 마음에 덜컥 겁부터 먹었죠. 겁부터 집어먹고, 나 아니라고, 내가 안 가져갔다고, 훔치지 않았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근데 잡아댄다고 어머니가 모르시나요? 벌써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건데, 다 알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얘기하시는 건데, 거짓말 당연히 안 통하죠. 당연히 안 통하고 거짓말하는 거 다 들통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제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요, 집 밖 대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대문 밖으로 쫓겨나서 대문 밖에,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한겨울이었거든요. 대문 밖에 쫓겨나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몇 시간을 대문 밖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그렇게 혼내키면서도 저희 어머니는요, 저한테 너 왜 돈을 가져갔니? 왜 돈을 훔쳤니? 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저를 혼내신 가장 큰 이유는 너 왜 거짓말하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마음속에 돈을 훔친 잘못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혼낸 이유는 너 왜 거짓말을 하니 하고 혼내셔갖고 제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 크고 난 후에 이제 와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데, 그때 나를 혼내셨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내가 돈을 훔치고 어머니가 하지 말란 대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의 그런 행동에 어머니가 화가 나서 나한테 화풀이를 하신 것일까? 아니더라고요.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자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저를 혼내셨던 이유는,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돈을 훔치는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면 안 되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시는 거잖아요. 결국 겉으로만 보면요, 저는 어머니께 혼나고 징계받은 것 같지만 그 어머니의 혼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해주려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걷게 해주려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늘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서 좋은 길만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안 좋은 일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눈물 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때도 있고 사탄마귀의 시험일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참 어려운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 안에 꼭 존재하는 것,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최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징계를 동원해서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환난 가운데에서라도 다시금 건져내어서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해요. 자, 그런데 멸망했다고 해도 그 땅에 그 백성들이 싹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땅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전인 열왕기하 2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유다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냅둘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는 해야 할 텐데, 바벨론에서요, 이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는 적임자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땅의 총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그 땅의 총독으로 삼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비록 지금 멸망당했다고 하더라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깊은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신 것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깊은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달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워진 이 그달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할아버지 사바는요, 요시야 왕 때 유다 땅 가운데에서 보기 드문 현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요, 친애굽 정책을 피던 사람들로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해준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달리아가 이런 할아버지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란 그달리아를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냐 하면, 그는 유다의 편도 바벨론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그달리아라는 그 이름의 뜻도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크시도다. 그게 그달리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달리아가 이제 멸망당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자, 지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이 그달리아한테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막 얘기할 게 있으니까 몰려왔겠죠. 근데 지금 이 그달리아에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군대 지휘관, 그를 따르는 자들. 자, 유다의 입장에서요, 지금 바벨론의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민족의 군투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달리아한테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달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뻔할 뻔짜죠. 자, 우리를 멸망시킨 저 바벨론의 말을 듣지 말고, 저 바벨론에 따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 이제 이 민족의 부흥을 꾀하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달리아도요, 그 말에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한테 한 말에 자기가 동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달리아도 아마 민족, 독립, 애국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막 피가 끓는 식민지가 되버린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바벨론에 반해서 다시 유다의 백성들을 모으고 막 일어나면 민족적인 영웅이 될 수 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이라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도리어 백성들의 칭송으로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찬스에도 불구하고 그달리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같이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그가 사람들 앞에서 뱉은 이 대답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매국노처럼 보이는 대답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막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요, 왕이시여 우리가 일제에 굴복하지 말고 다 독립을 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사람들아, 그러지 말고 너희는 일본을 잘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그달리아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그달리아가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25절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달리아는 멸망당한 유다 왕국,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 같고요, 바벨론에 충성하는 바벨론의 종 같은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야기했을 때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십시오라고 대답하는 바벨론의 종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달리아가 자신들에게 몰려왔던 이 백성들에게 했던 대답은 매국노의 대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바벨론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며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이 어디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고 그 소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호자이자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달리아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조국이나 자신의 이득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신들과 함께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바벨론을 따르라고 말한 것은요, 그들의 제안이 싫어서 내가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바벨론의 사람이라서 거절한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달리아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 살 길을 열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펼치셨는데, 사람들은 또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달리아를 죽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달리아가 이야기한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국은 그달리아를 쳐 죽인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고요, 매국노처럼 보이니까 그달리아를 딱 쳐서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섭리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의 길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들이 보인 행보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애굽으로 갔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갔으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다 그랬어요.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요. 지금 자신들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치고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 친애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으로 심지어 다 갔다 그랬어요. 친애굽하는 거는요, 그달리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애굽하는 건 바벨론의 분노를 살 것이 자명한 일이었기에, 지금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금 바벨론의 분노 아래 놓이게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요, 하나님께서도 금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요, 이 유다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딱 이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다시금 그 애굽으로 자기의 발로 돌아가는,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우는 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백성들 어려운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한 그 삶이 쉬울 리가 없지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로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그 방법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 말을 따랐을 때에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있다니까요. 그달리아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달리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은요, 그 뜻을 알고 주의 길로 가겠지만, 주의 길로 돌이키고 그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금 죄악의 길로,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결국은 다시금 죄악의 길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한탄할 정도로 좌절과 낭망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제단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섭리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고난 뒤에 다가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 세워주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